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동력자로 초청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이 회복돼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 안에서 사도들이 나올지어다. 아멘.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 기도하며 성도들의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으로 대언하고 격려하고 지원하며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하는 입술들이 나와야 돼요. 아멘. 또 전도자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다 장성하여서 가르치는 자로 세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직임이 교회 안에서 올해 2016년도 동안에 엄청나게 회복되는 그림을 제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나 보네.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엄청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의 그 옷을 입히셔서 그렇게 놀랍게 능력 있게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고 복음의 영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틀 동안 신문 1, 2면을 장식하는 데 보니까 알파고, 나는 무슨 알파 고등학교인 줄 알았어요. 알파고 구글에서 나온 그 인간이 아닌 그 컴퓨터 인공지능이지요. 드디어 이제 컴퓨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빅브라더스의 그 눈이 왔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자들은 제가 부탁하는데 반드시 신문을 읽어야 돼요. 그날 헤드라인 신문을 다 읽고 나라와 정세를 놓고 위정자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어떤 자를 쓰시느냐? 그 시대를 알고 그 시대를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쓰세요. 왜 순복음 경량교회가 마지막 때 쓰임을 받느냐? 이 시대에 지금 문제를 알고 시대에 어떤 자가 지금 필요한지 우리 교회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 교회 안에 부흥과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교회를 여러분들이 이끌자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뉴스도 듣고 4월 10일 3일 날 총선이 있구나. 이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당이 있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세워서 어떤 당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우리 청년들 있을까? 우리나라에 어떤 당이 있는지. 여러분 로마 13장에 보면 주님이 왕들과 각 나라의 위정자들과 정사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하셨지요. 우리나라가 마치 구 한말 같다.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끼었어. 얼마나 작은 땅덩어리예요. 5시간은 다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작은 땅들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요긴하게 쓰시는 거예요. 마치 전략적 요충지처럼 이스라엘처럼 그래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의 시진핑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을 놓고 기도하고 오바마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도나 모디 총리나 일본의 야베 수상이나 여러분들이 다 놓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를 딱 에워싸고 있는 그 열강들의 그림이에요. 얼마나 지금 외교도 힘든지 몰라. 중국 눈치 봐야지. 러시아 눈치 봐야지. 거기다가 일본은 2013년도부터 이제 미국이 이 태평양 아시아 지역을 이제 제어하는, 그래서 이제 전쟁의 그 어떤 2차 대전에 그 막았던 그 마개를 열어줬어요. 자위대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행진하고 또 군사적인 것들을 하는지. 여러분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감사한 게 기도하지 않아도 마지막 때가 또 어떤 시대예요? 미디어 시대잖아.
그 미디어가 여러분을 공략하잖아. 여러분 미디어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미디어를 여러분이 선별해서 여러분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미디어가 지금 이 세대 여러분들을 또 페이스북이나 또 인스타나 이 세대가 여러분들을 그런 데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을 그런 데다 몰입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창조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대한 미디어 전쟁에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열방을 놓고 이 대한민국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마지막 때 일본을 견인해서 함께 일본이 전쟁의 은사를 가졌어요. 왜? 순종을 잘하기 때문에. 리더자만 잘 만나면. 그들이 어떤 리더자를 만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의 그 피잔, 나의 피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피잔을 마시고 그들이 가미가제로 마지막 대추수를 위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이 견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수된 감정이 역사적 감정들 뛰어넘어야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시고 온 열방이 주님 앞에 이제 한 교회로 모아져서 그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정할 때에 용수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내서 다 복음의 주수의 그 놀라운 반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옆 사람도 여러분들이 강건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강건하여라, 내 집을 채우라. 다 옆 사람도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강건해야 됩니다. 강하게 근거해야 될 때예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면서 기적이지요. 2000년 만에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역사를 주관하는 자인 줄 아느냐? 히스토리가 그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는 이전 일을, 나중 일을 지금 구하며 장래되어질 일을 지금 구하는 자라. 너희들이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내가 곧 하나님인 줄 깨달아 알아라. 아멘. 예레미야 23장 6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들이 출애굽한 그 엑소더스, 그 대단한 것 갖고 쉽게 영화가 오르고 모세가 지팡이를 갈랐을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던 바다 위에 새 땅이 열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은 일이에요. 이제 더 큰 일이, 그때는 한 나라 이스라엘이 300만 명이 출애굽했지만 이제는 너희들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온 세계가 토해낼 뜻인데 20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해내서 북에서 동에서 서에서 이스라엘 고토가 서는 것을 보거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는 것을 보거든,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희들은 선포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너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알파보가 이제 문을 연 것은 이제 빅브라더스의 그 기계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조종하고 관리하고 여러분이 컴퓨터 안에 한 이제 텍스트로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갈등과 분쟁 또 기후 혼란 시대에 여러분 있습니다. 그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봤던 그 우물의 생수를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그 축복의 우물을 봤더라. 아멘. 그 생수의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의 근원을, 샘의 근원을 터뜨리는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많은 프로그램들을 도입하지만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할렐루야, 이것이 이 교회 프로그램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바로 옛 선조들이 봤던 그 우물이에요. 오히려 이 시대의 프로그램들은 더 위험해요. 알파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위험한 거예요. 제가 호주 대직기도 갔을 때 주님이 천주교 성당에 알파 프로그램이 걸려 있었어요. 천주교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교황으로부터 들어온 거예요. 엄청난 미혹과 속임수 안에 마치 대로를 닦듯이 닦은 것입니다. 알파 프로그램을 놓고 주님이 대적기도 하라 그랬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알파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 있는데요. 사단의 프로그램이다. 대적기도 하라. 왜요?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세속화 프로그램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알파 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너무나 맛있는 그 음식들을 준비해 놓고 세속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세속적인 게임과 세상적인 음악을 하면서 불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불신자를 얻기 위해서 세수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를 얻기 위해서 접촉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이 세수가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구별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기름 부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자예요. 오히려 그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우물의 그 권능의 우물을, 우리 조상들이 팠던 그 기도의 우물, 말씀의 우물을 파서 오히려 이 세대가 물밀듯이 놀려오는 그 파도를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역으로 그것을 어떻게 치고 올라가는 차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절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단은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라고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느 날 저에게 2013년도 책이 2권이 배달되어 왔어요. 아주 이렇게 작은 세트본이었는데 다른 말씀이 아니라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의 2책이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세대를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너는 이제 죽고자 하라.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있으리라. 신앙을 지키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처럼 사랑의 종이 되라. 성령께서 마치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어요. 제가 그 2책을 아멘으로 받았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지만 그러나 한국 교회 안에 순교의 모델이 있는 것이 감사하고 사랑의 모델이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디모데서 2장 1절입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이에요. 자,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손양호 목사님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에 그 2 아들이죠. 양인이와 양신입니까? 그 2 아들이 그 같은 그 또래의 그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때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군인들 그 땅에 회복되어 왔을 때에 그때 그 2 아들을 죽인 자가 총살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어요. 근데 급히 손양호 목사님께서 딸한테 얘기했어요. 너는 지금 그 총살할 그 장소로 빨리 미리 가라. 가서 그 군인에게 이렇게 전하라. 내 아들을 쏴 죽인 그 사람에게 채찍도 휘두르지 말고 매도 때리지 말고 총도 쏘지 말고 그 사람을 살려달라. 그리고 거기 가서 선포하는데 그 아들을 내 양자로 삼겠다고 얘기하라. 그 딸이요, 그 말을 듣고 아빠한테 처음에 대들었대. 이게 말이나 되냐고. 내 오빠 2을 죽인 사람을 내가 오빠라고 불러야 되냐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가서 말하라니. 아버지가,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야.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그 아내와 그 가족들이 다 순복했어요. 그리고 그 딸이 가서 그 군인 앞에서 그 말을 할 때 통곡을 한 거예요. 그 말을 우리 오빠로 삼는데요 할 때 아직 이 육적인 것은 그것이 용서가 안 돼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 양자로 삼았던 그 안, 그 자가 손양호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순교당했을 때에 그가 맞상주를 하고 죽일 나를 살려놓고 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냐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이, 장가가서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그 딸이 아버지의 그 뜻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고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제 그 조카가 목사님이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가서 끌어안고 그 목사된 조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정말 어리석어서
그런 목사님의 너의 오빠들을 죽였지만 내가 이제 그 몫을 다 감당하겠다. 그리고 그 딸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못다한 것을 이제 정말 당신이 다 해줘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여러분, 사랑은 열매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오늘 4세대가 여러분 한 사람에 달려있어요. 옆 사람도 얘기하세요. 당신이 4세대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은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여져야 돼. 우리가 선택된 것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강하여지고 견고해지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의 근원은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저주를 다 속량하셨나니,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사망의 저주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이방인들이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성령의 약속을 이방인들이 다 받게 하렵니다. 민족들이 개개인을 띄워놓고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그 복을 다 받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복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전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가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라. 그러나 복의 근원은 악한 자도 여러분에게 선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메랑의 원리로 모든 것은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저주하면 저주와 받기 합당치 않으면 저주가 돌아올 것이고, 여러분 많이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축복받을 만한 그 그릇이 못 되면 그 축복까지도 다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축복의 전달자예요. 바라크입니다. 이브리 원어로. 이 바라크 뜻은 무엇이냐? 위에서 이렇게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무릎을 꿇고 그리고 눈을 맞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갇히셔서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분이 하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육체 가운데 여러분 같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고 제한받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통들을 아버지께서는 다 체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체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뿐만이 육신으로 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께서는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축복할 때조차도 교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그 왕이신 그분께서 무릎을 꿇고 축복한다는 의미가 바라크의 원뜻이에요.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아버지가 기도하신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서? 우편에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지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할렐루야. 충고하고 있다. 어떻게? 너가 악한 죄에 빠지지 않기를,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서 정결하여서 험도 없이 티도 없이 평강으로 가득 차서 나를 대면할 수 있기를. 할렐루야. 그걸 놓고 기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증거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아멘. 증거하는 자. 또 너희의 증거로 인하여 어떤 자? 믿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 복음에 계속 세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하고 중보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내가 많은 적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누구에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누구에게? 켜주세요. 맨 처음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서 2장 1절. 자, 내가 망인 적인 앞에서 들은 말을 누구에게요?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충성된 사람들. 부탁하라. 누가? 그들이. 또 누구를? 또 다른 사람들. 딱 해보세요. 또 다른 사람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뭘 기대하나요?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가르칠 것을 벌써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한 사람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빚을 때에 4대가 그 믿음의 전수가 간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와 내 집이 예수를 믿으면 온 집에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리고 손양아 목사님이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전했을 때에 그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안 씨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그 아들에게, 아들아, 모든 사실을 다 그때 털어놓고 너가 주의 종이 되어서 그 못다한 내가 죽였던 그 아들들 이 유업을 네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주님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될 때 사랑하시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특별히 이 세대를 책임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이 세대가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생수들을 흘러보낼 수 있는 자. 아멘. 이삭은 그 아비의 우물들을 팠더라 그랬어요. 아비들이 어떻게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 축복의 유산을 갖고 왔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옛 선조들이 한 그 길을 여러분들이, 선한 길을 여러분 따라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물을 동일하게 그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그 우물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것들을 파낼 때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그 도전에 맞서게 될 수 있는 영적 놀라운 군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는 또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거룩한 신부의 세대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여러분 활짝 알고, 여러분 이 세대의 뜻을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 이 세대를 다스릴 사람들을 위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도전의식을 갖고 있는 자를 아버지는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세워지기를 진정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정속되기를 원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실 때에 무엇으로 축복했냐? 오늘 민수기 6장 21절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 주님이 처음에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고 레위 족속을 이물을 맡겨주시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축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족속들의 믿음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안에 한 가지 안에 다 어떤 가지로 이제 창 감람나무로 다 붙여진 자들이에요.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위임되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6장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여러분, 얼굴이에요. 얼굴. 친밀함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날마다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예요. 친밀함을 나누는 자죠.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신부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 자, 남자들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신랑 되십니다. 호세아 보면은 내가 긍휼과 인애와 자비와 권능으로 정직함으로 너한테 뭐 들었다? 장가 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오늘 축복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삼위로 나누실 수밖에 없는 그 삼위의 축복을 하고 계셔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이 얼굴을 대면해서 축복할 때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은혜를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뭐 주기를 원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축복의 말씀에도 보면 삼일체 대신 그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어요. 24절에 보면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욥기서 1장 10절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1장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를 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주께서 첫째 복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이 지킨다는 걸 뭐예요? 아버지께서 경계를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거대한 자연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일본의 3월 11일 그 거대한 쓰나미를 보셨죠? 하나님이 그 땅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3월 11일 그런 일이 없어요.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파도야 너의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다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물결아, 너의 그 물결의 경계가 여기까지다. 여러분 그래서 그 넘실대는 그 바다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방가로를 짓고 거기서 청년들은 잠도 자는 거예요. 안심하고. 물이 어디까지 와요? 발목까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이 여름에 이제 올해 이렇게 바다가 가면요 그거 체험하세요. 누워가지고 아 물이 이까지 왔다가 배꼽까지 왔다가 내려가는 것은 주께서 경계를 정하고 교만한 물결을 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말씀이 지금도 파도가 순종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우리의 울타리를 다 쳐서 여러분이 보호받으시는 것을 반드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를 사단은 언제나 흔들고 그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를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틈 타고 들어간 거예요. 죽음이 온 거죠, 인류에게. 여러분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믿고 순종하십시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누구와?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누구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비가 복된 비가 여기 오지 않고 다른 쪽에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해가 우리에게만 비추지 않고 다 비추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예요. 해처럼 하나님의 복된 이른비와 장마비와 늦은 비처럼 살아가는 자입니다. 아멘. 이게 축복된 자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견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잘못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정죄는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정죄의 직분이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목사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찾아가서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해보세요. 호소하라. 호소하라. 이 뭐예요? 상대방을 정죄하지 말고 아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 정말 이렇게 하니까 좀 제 마음이 슬픕니다. 이렇게 주님이 당신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또 여러분은 저희 하나님의 또 여러분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잘 이끌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이 있죠. 여러분 잘 알지요? 옷을 벗기려고 합니다. 이 조연아 이 목사 이걸 벗기려고 그래요. 바람이 막 샥 샥 안 벗기죠. 절대 안 벗어요. 처음에 막 더 잡아 매우. 그런데 어떻게 해보세요? 태양이 비추면 태양이 내리쬐면 다 스스로 벗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은 이 해와 비를 악인에게 비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견인해 가야 될지 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눈물의 기도로 충고하고 뭘 해야 된다고요? 호소하라. 이걸 누구한테 제가 배웠는지 아세요? 다윗한테 배웠죠.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그냥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두려워하며 널 왕이시여 나는 쥐나펴러 갔다 오니 호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호소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정죄하거나 야단치거나
물론 치료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가장 낮은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는 특별 축복이 주어졌는데 바로 오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악인과 그런 자기 연결돼야죠. 너희들이 불의한 자들이 행동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 여러분, 이단의 교회들이, 이 교회가 경매 나가면서 지금 막 사고 있어요. 이단 교회들이, 여기 일산에도 엄청나게. 교회는 안대가 내놓으면 그걸 이단 교회들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물었어요. 아버지, 어쩜 저렇게 잘 됩니까? 여러분, 독버섯처럼 그들은 자라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는 그렇게 빨리 부욕해야 되는 자는 모든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빨리 부자가 되려면 모든 시험과 올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여러분 볼 거 없어요. 비교할 거 없어요. 흥왕대 가더라도 그것은 독버섯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 따라해보세요. 주님 앞에서는 과정이 카운트 받아야 된다. 주님은 결과에 그렇게 주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대단한 일을 이룬 것에 아버지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이루는 거 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에도 아버지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가정들이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버지는 과정에 주목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모든 가정이 정결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 오느냐? 오늘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죽으심과 대속과 우리를 위한 제사하심과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제사보다 더 놀라운 것은 다윗의 장막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무엘 하 7장의 다윗이, 아버지,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 가는데 아버지 집을 지어야겠습니다. 대단한 집을 멋있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면서, 아이고 다윗아, 내가 집이 필요한 자냐? 하늘이 내 장막이고 땅이 내 보좌인데 내가 무슨 집이 필요하냐? 그러나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참 기특하구나. 내가 너를 높여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리고 내 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고, 제일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이룬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어주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축복이죠. 하나님 웃으시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아, 내가 너의 집을 이루어주마. 그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위해 성전을 건축한다 하지만 내가 너의 집을 이루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축복입니다.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전 모욕죄로 그가 끌려갔어요. 비아돌로사로 올라갔어요. 내가 이 놀라운 헤롯 성전을, 우리 조상들에서 이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운다고? 성전 모독죄예요.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다윗 장막으로 삼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곳.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사람들 얘기하세요. 당신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건 바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성령으로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 아멘. 성령으로 땅 아래 샘과 위샘이 열리게 하라. 여러분, 성령을 읽을 때 여러분이 그 비밀들을, 계시들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 악인들이 흥황하고 그 나이가 120세로 줄어들 때에 하나님께서 뭘 터뜨렸죠? 땅 아래의 샘과 땅 위의 샘을 터뜨렸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교제,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 것 같은, 배 안에서,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마치 우리 안에 교제하면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들이요, 성령이 부어주는 것. 그러나 그 원천적인 샘이 또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부어진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순절날 부어졌던 위로부터 부어지는 또 그 성령님의 부어주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얘기하십시오. 위로부터 부어주심과 안으로 내재하심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 여러분 이거 가지고 여러분 자족하면 안 돼요. 예수를 구원하고 우리가 믿을 때에, 중생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두드리며
구하고 찾고 나아가는 자가 됐어. 오순절날 그 부어졌던 그 놀라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님도 열려 있어요. 그 하늘문도 열려 있습니다. 그 윗셈과 아랫셈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첫째로 필요한 것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축복,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지 않았니, 이제 그 씨를 보았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을 받게 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들이시게 이르시면 씨를 보게 된대. 여러분 내가 그 씨예요. 여사님 얘기하세요. 제가 그 씨입니다. 얘기하시라고 쳐다보고 제가 그 씨라고. 아버지가 십자가에 그 질고를 당했지만 그 아들 봄을 인해서 그것을 다 해산하는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그랬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긴다 그랬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우리 씨를 통해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신다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가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시편 57편 2편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자 이번 손을 들고 한번 해볼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시는 주여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 최대한 손을 크게 벌려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아버지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 구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도장을 찍으면 허락하시는데 이 마지막 세대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자를 쓰셨죠? 모세가 이미 그 세대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무의식에 있었어요. 히브리인 죽였을 때 자기도 모르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왕자였지만 히브리인들은 책임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훈련을 40년 시켜서 모세를 쓴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모세 뒤에 올려서 같이 40일 금식도 여호수아가 같이 했어요. 그가 그 기도의 자리를 계속 책임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나안 그 12집 안겨질 땅을 전적을 이렇게 성취할 수 있는 자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가 어떻게 해요? 318의 군인들을 그리며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마음을 믿고 그것을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 악한 세대와 소돔과 고모라부터 모든 의인들을 지켜내며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를 쓰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위임된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영과 육과 혼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씻으라 그랬어. 요라이카 여러분 설교가 또 다음에 연결돼서 다 못해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가장 거룩함을 여러분이 유지하는 그 비결은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바로 혀예요. 혀. 여기 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그 강활한 바다를 작은 키를 가지고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큰 배도 키를 가지고 운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침반과 키로. 그러나 태배가 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예요. 그래 나침반도 없고 키도 없고 노도 없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키는 사람에게 주어진 키가 있다 그랬어요. 이 새치 혀가 그것입니다. 기르봤자 새치. 제가 기나요? 새치가 되어버린 이 혀가 이게 키라는 거예요. 너 인생의 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혀가 작은 지체로 돼 얼마나 큰 것을 자랑하는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능으로 천지 창조한 그 혀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히브리 2장에 천사들은 나의 바람이요 나의 씨들은 뭐라고요? 불씨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씨가 살아날 때 천사들은 바람 불어서 막 그 불이 막 화염처럼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바람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금식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을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대 역할도 한다 그랬어요. 혀는 가장 작은 것인데 온 몸을 더럽힐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불살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셋째 혀가. 또 그것이 지옥과 굉장히 닮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혀가 내 온몸을 다 더럽힐 수 있구나. 혀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구나.
혀가 지옥을 닮았구나. 그런데 이 혀는 절대 길들일 사람이 없대. 여러분, 엄마들한테 여러분 자식들 상처 많이 받죠? 저도 많이 회개해요. 나도 모르게 막 자식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해요. 아이고, 내가 늘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엄마들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아주 시집가서 내하고 똑같은 자식에서 너처럼 그렇게 나처럼 다가오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이거 길들일 수가 없어. 특히 여자들 수염 절대 안 난다고 그래서 이런 박사가 연구를 했대. 여자들을 왜 여자들은 수염이 안 날까? 여자들 세 사람이 모이면 지붕이 들쑥들쑥한대. 이걸 막 하도 움직이게 되니까 이 근육을 이 수염이 나오지를 못한대. 모근이 가려워가지고 하도 맨날 막 이렇게 됐어. 여자들의 혀를 조심하십시오. 아멘. 이 사람을 또 호리기도 한대. 이 혀가, 여자들의 혀는 또 다른 사람을, 특히 남자들 막 호리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혀가, 여기가 샘물인데 단물도 내고 썬물도 내는데 이게 길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이걸 길들인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길들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안에 깨어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성령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예수님, 제가 말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의 파수꾼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세요. 이까지 올라와도 성령님이 간섭하시면 알게 되고 축복의 말. 또 이런 실수했다면 미안하다고 여러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 입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을 회복하는 원천이 혀고, 오늘 오순절의 원천을 또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윗셈과 아랫셈을 터뜨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또 부어지는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바로 뭐죠? 여러분이 이 세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나는 이스라엘 보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날에 이미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주교를 보다 너무 불쌍해. 히브리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큰 지진이 나며 그때 지성소에 어떻게 휘장이 쫙 아래로부터 위로 찢겨지며 새롭고 산 길이 열렸는데,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열렸다, 기도로. 근데 지금 천주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 사잖아. 고해성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이 하면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과 바로 교제하는 그 친밀함의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때 이미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못 사는 거야. 그 시대를 산다는 것은 종교를 뛰어넘고 여러분 전통을 뛰어넘는 거야. 이 개혁 정신이죠. 우리 순복음 교회는 개혁 정신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통 같은데 우리가 밀려 다 전통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해요. 그러나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 안에서 개혁 정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통 너무나 그것을 그냥 습관대로 따르면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느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이 막 그냥 지금 걸어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식탁 위로 막 그냥 바로 걸어 들어간대. 막 아버지께서 그냥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거예요. 니시 오니까 나로다. 아버지께서 참 예루살렘이 이제 3만 명 이제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메시아가 바로 기름 부은 자죠. 그 허물을 기름 부었다면서 덮는다는 거예요. 우리 허물을 다 덮는 자죠.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제 성령께서 직접 드러내고 계시는 이 시대, 만유가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여러분 더욱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축복의 전달자, 또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충성스레 여기서 저희들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것으로 또 형제를 말씀으로 깨우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삼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른 모든 좋은 교훈으로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오실 때 또한 그 상급을 바라보며 내 육체를 쳐서 순복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영에 강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